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부활절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결국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말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십자가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기에 우리를 고난에 동참하자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 단순히 우리가 피하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됐었던 시기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묶인 자들이 풀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마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무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계급과 출신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죄가 되고 가문이 약한 것은 고통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기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그것이 실존하는 것을 보이게 되니 이 로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핍박과 이 눌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눌림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이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고난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까지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삶,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을 통해서만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선포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선포가 왜 그들에게 불편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었던 로마의 삶이 드러났던 것이고 또한 이 빛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 비치게 되니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그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었던 유대인에게 불편한 사실이 됐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결국 그들 삶 가운데 자신을 의지했었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신의 삶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 공동체든 로마도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자유의 영광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삶을 세우고자 했었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난당하지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계급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난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길을 이 어둡고 악한 시대 가운데서 빛으로 걸어가고 나니 그 어둠 세력 가운데서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생겨서 이 빛된 사람들을 누름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희석됐지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형성된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악한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술을 거부하는 일은 대학 캠퍼스에서는 그런대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학사장교로 군입대를 하면서부터 그 술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학사장교로 군입대를 하니 환영회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한 잔씩 이렇게 따로 주면서 이렇게 회식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이 점점씩 더 많이 들어가고 깊어지면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군대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술을 거부해가지고 군 생활할 수 있겠냐고. 이제 초급 장교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위패 지휘관들이 주는 술 거부해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술을 더 많이 드실수록 더 듣기 어려운 말로 조롱하시고 더 어려운 말들로 저를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사내로 태어나서 술 한잔 할 줄 모르는 것은 큰 사회의 큰 어려움이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큰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 자리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친구들과 또 목사님들께 연락드려서 지금의 시간들 잘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 제가 거의 혼자 술을 먹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장님을 모셔드리거나 아니면 차량 운전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부대가 함께 모여있는 회식이 있었습니다. 대략 50명 가까이 되는 군 간부가 함께 회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의 이 행동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대장님께서 그 전체 회식을 이끌고 있었던 전 대장님, 지금으로는 대령으로 계급입니다. 전 대장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대장님, 저희 부대에 술 안 먹는 놈 하나 있습니다. 그 놈한테 술 한 잔 주시죠. 이렇게 모든 간부가 보는 앞에서 술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계급이 높으신 분인데 거부하면 너무 죄송한 일일 텐데, 그리고 부대에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간에 지켜왔었던 신앙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불이익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대장님의 한마디가 저의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였냐면, 나는 술 안 마신다고 하는 사람은 술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죽었다가 살았고, 대부분의 군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보다 높은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저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도 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로 인하여서 저를 주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돌아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받았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랐었다고 하는 자랑스러운 추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율법주의와 처절한 싸움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도 기쁜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존경과 사회적 지위를 얻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간에 그것으로 공적을 쌓고 자기의 힘을 의지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삶,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러나 이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오는 삶은 사도 바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욱 잘 지키려고 할수록 더 큰 올무가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율법이 자신이 이르지 못한다, 율법의 그 완전함에 자신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양심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이 율법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 살고 있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삶,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율법주의가 이르는 길은 결국 외식밖에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서는 죄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누군가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자신의 삶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죽음지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은 이후에는 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했었던 노력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죽음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놀라운 자유, 그 놀라운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누군가에게 받기 위한 삶으로 애쓰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된 나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늘 부담이 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돌한 부자 청년은 자신이 그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진실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할 터인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재산을 팔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부담스러웠냐면 이 말씀이 영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여서 재산을 다 바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가운데 그런 믿음이 생겨야 할 터인데, 내가 그만큼 율법을 잘 지켜야 할 터인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니 이 말씀을 비춰볼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명기야, 너는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쫓지 못하니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을 다 팔 수 있을 만큼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믿음이 나에게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예배도 드려보고 더 말씀을 묵상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죄들도 다 토설하면서 이 모든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였지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저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뿐이고, 또 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잘 믿는 것처럼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나에게 생기도록 참 애썼던 삶을 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복음을 깨닫고 나니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내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무엇보다 소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탐심에 가득 찬 제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나 자신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부자 청년과 같은 그 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됐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통한 의를 통하여서 설 때 드디어 요한계시록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못 읽었습니다.
최후 심판 얘기하면 저는 구원에서 탈락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의 나의 경건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의로움이 됐다고 하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확신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슬이 풀리고 난 이후에는 계시록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 율법에 그 정통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인 사람이, 그 사람이 율법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10년 가운데 찔리는 그 양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그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의 삶을 결합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돼서 결국은 부활의 소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었던 고난에 참여하지만, 결국 십자가에 참여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부활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높은 소망과 한 참된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니 고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니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니 나의 죄됨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참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죽음이 나의 죽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우상숭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생명도, 그리고 해하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보호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고난의 길, 그 주님만을 따르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여서 내 삶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고, 부활절을 참으로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